시편 119편 161편에서 176편 176절. 예. 오늘로 해서 우리 시편 119편은 다 하게 됩니다. 예. 다 하게 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일 설교 때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61절부터 168절이 8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연이고, 그 다음에 169절부터 176절까지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자, 161절부터 168절은 거짓을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자라고 주제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고관들의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고 있어요. 예,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살짝 뒤가 구리게 행동하고 원칙과 타협하고 자신의 정직함을 희생하면서 어떤 이득을 누리려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들을 미워합니다. 정직하게 올곧게 살려고 하죠.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거짓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9절부터 176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 지극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69절부터 176절을 어떻게 말하자면 자신을 깨닫게 하고 의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라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오전에도 이제 주일 설교 때 선포했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졸지 말고. 자, 집중하세요. 밥 먹고 나니까 살살 졸립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이 그렇게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이 별로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려워. 말씀 읽으면 딱 봐서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지만 이해가 별로 안 되는 구절도 있죠. 그렇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쉽게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성경 말씀 조금 오해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어린아이 수준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쓰여졌다.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종교들은 무당들이 막 하나님의 이게 신의 뜻이다 하면서 막 예언하고 수리수리 마쓰리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막 어떤 비밀스러운 거를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맞서서 우리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사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누구한테 하나님 뜻 묻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율법을 찾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성경 말씀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쉽지 않습니다. 문해력이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잘못 해석해서 엇나가면 큰일 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아직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야. 그래, 말씀은 그렇게 쓰여졌구나. 근데 이게 나랑 뭔 상관?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별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더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좀만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내 인생이랑 깊은 연관이 있구나. 깊은 연관이 있구나. 예. 우리 인생을 조금만 더 관찰하면 이 성경 말씀이 주장한 대로, 사실 성경 말씀만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살다가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인생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불쾌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건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종교들이 얘기해요. 사실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 자체가 인생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사는 인생,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답을 찾고 싶어.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부처님도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어서 수행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불교를 창시하셨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단이긴 하지만 마호멧도 그런 게 있겠지. 무함마드도.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이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종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참된 종교의 반대말은 뭐예요? 참된 종교의 참되지 않는 종교라는 뜻이 되겠죠. 거짓된 종교. 거짓된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왜곡해서 사용하는 이단들을 얘기하죠. 신천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의 이야기라고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가, 내가 인생을 어디에서 살며 어디에서 왔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때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 정신은 뭐냐면 인생의 의미 같은 것 찾지 말고 네가 만족하고 네가 행복하면 그게 의미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서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자꾸 뭐 진리 얘기하고 이런 것은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잔소리고, 너 그 잔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은 너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너의 인생이나 별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너의 스토리는 너의 스토리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개별성을 강조하고 통일성을 부정합니다. 너나 나는 서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 담을 수 없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MBTI잖아. 어떻게 사람을, 이 60억의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냐. 이거는 사람을 너무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야. 간단하게 심플, 카테고라이즈,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무슨 MBTI 가지고 이 부류 저 부류 만드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살면 만족이 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선생님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아. 그들은 자신의 족보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서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그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부처님도 그렇게 주장했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돼요. 인생에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것을 수행해서 발견하든지, 집착을 버리든지,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고 행복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속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한 비전을 살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를 실험해 봐야 돼요. 실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실험해 봐야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실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이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거. 그게 믿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자기고 나름대로 경험한 게 있으니까 믿는 거야. 그거 없이 그냥 믿으려면 믿어. 그거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 양아치야? 본인도 그렇게 안 믿어놓고. 본인도 그렇게 안 믿어놓고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전도가 아니고 강압이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온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믿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하고 어떤 관련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오히려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말씀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이정표를 삼아서 정말 주님이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험난함 속에서도 이곳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